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 프린트 받으셨죠? 프린트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명기 전체 개요라고 할 수 있죠. 전체 개요. 자, 먼저 이렇게 프린트 보시면 책 이름 히브리어 명칭은 엘레아 때바림, 이것들이 그 말씀들이다입니다. 영어 이름은 디트로노미, 70인역의 제목은 헬라어 듀테르노미온,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엄밀하게 말해서 신명기는 이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재강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저자는 모세. 주요 내용은 광야 생활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다. 모세는 그의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백성들을 소집하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을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교육하였다. 자, 중요한 게 바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시 교육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시금 기억시켜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특별히 본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신정국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들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본서는 교훈적이고 설교적인 문체를 띠고 있다. 그래서 1번 전체 개요 보시면 먼저 서원은 1장 1절부터 5절이고 두 번째는 광야 생활의 요약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이것은 광야 생활을 회고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과거의 모든 광야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너희 부모들이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그 신앙의 경험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는 이 신앙의 경험이 실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또 체험해야 돼요.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크든 작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또 전달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세상 떠나기 전에 이 광야 생활을 요약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재강론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말씀이고요. 5장에 십계명이 있고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쉐몇장, 14장은 음식에 관한 법. 자, 이것은 다음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다음 세대에게 먼저는 나의 신앙의 경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세상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 무엇보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먼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뭐 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자, 이것은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쉐마장.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자, 이것은 명령입니다. 모세가 내 말을 들으라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6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면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다음 세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명령.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주신 명령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또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 중심,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래요. 이 말씀을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쉐맞장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6장입니다. 14장은 음식에 관한 법, 모세는 이렇게 광야 생활을 요약했고 율법을 재강론했고 마지막은 율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유명한 장이잖아요. 이것도 축복과 이 저주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모세의 설교와 고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1장부터 34장에 보시면 자, 모세가 마지막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지금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키라고 그것을 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었을까? 그것은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후계자.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계다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될 것도 모세가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모세는 다 예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훈계를 하는 겁니다. 순종해라. 제발 순종해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모든 지파를 축복하고,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가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압 땅 골짜기에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그것이 31장에서 3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명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해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절이다. 그리고 신명기의 모세의 저작권. 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모세의 저작권을 많이 의심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객관적인 견해로도 없어요. 신명기는 모세가 쓴 게 분명합니다. 신명기뿐 아니라 창출 내민신 모세 오경 자체를 모세가 다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말씀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8장 1절만 한번 볼게요. 8장 1절. 신명기는 정말 모세의 헌신을 담은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담아 설교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마지막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함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명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좋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뭐다?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엄중한 명령으로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선택을 하려고 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 다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너희가 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 순종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데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말씀 순종하면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지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내 영혼이 살고 육신에 필요한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살 뿐 아니라 번성하며 그랬죠. 번성하며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되게 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가나안 땅은 지금 후세대들에게 갑자기 주시겠다는 땅이 아니라는 거죠. 조상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들은 왜 못 얻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인 줄 알고 지켜 행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마침내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는 바가 크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정하고 계시는 그 은혜와 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 대한 말씀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다. 이 말씀을 무조건 지켜 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래야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구히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나만 도태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나만 그런 생각 드나?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구리를 지나서 남양주 평내에 살았거든요. 거기서 해화동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역을 하기 전이니까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일을 하고 5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오면 11시가 넘었죠. 11시가. 그러니까 일하랴 공부하랴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해화동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인들도 많고 다 즐겁게 웃고 다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 가방 들고 혼자 집에 가는데 나만 이방인 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새벽이면 일하러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이대로 괜찮은가? 이러다 나 혼자 도태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도태되는 건 아닌가? 난 뭐 하고 있는 건가?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여기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고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